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길이 없고 나아갈 방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도와줄 이가 없고 막다른 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서라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는 물도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망 속에서 하갈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눈을 들어 물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녀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물으며 그 샘의 이름을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이의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와 사막에서 강과 길을 내어 내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길이 없을 때에도 길을 만들어 그 큰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다 더는 갈 길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도 길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고 일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요셉이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결국 총리 대신이라는 더 좋고 큰 길과 지름길을 만들어 그를 통해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 가운데도 적 앞에서도 길을 열고 만드십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다가 막다른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울왕을 다윗 바로 앞에서 잠들게 하시고 그때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게 함으로 인해 원수를 은혜로 갚아 사울왕이 감동되어 추격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도 실패한 상황에도 진퇴양난에 막다른 길에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로 그 길을 통해 축복의 땅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모든 절망에서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길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리엇 터브만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길을 연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1822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흑인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가혹한 노동과 학대로 얼룩져 있었고 돌보던 주인의 아이가 울면 그녀가 채찍으로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고 하루는 설탕을 훔쳤다는 누명을 쓴 적도 있는데
잡히면 죽을 것만 같았던 그녀는 돼지우리에 숨어서 5일 동안이나 돼지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결국은 잡혀서 심한 구타를 당한 그녀는 그러나 그런 아픔을 겪을 때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녀가 15살 때 자유를 찾아 도망치던 흑인 노예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때 머리에 큰 구타를 당한 그녀는 미간이 움푹 들어갔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머리를 다친 그녀는 회복한 후에도 평생 수면 발작과 기면증을 앓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뇌의 의식이 초월적 의식 단계에 들어가며 이후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부터 그녀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불가사의한 기적을 체험하며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849년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도초에 도사리는 갖가지 위험을 피해 결국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29세의 일이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그녀의 탈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 안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나아갈 방향을 자세히 지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9세가 되던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찾은 해리엇은 마침내 꿈꾸고 그리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리엇의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자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남부에 짐승 취급을 받던 다른 노예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들을 탈출시키기 시작합니다.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여 노예들의 탈출을 돕던 일명 지하철도,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조직에 참여하여 흑인 노예들을 구원하기 시작한 그녀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헤쳐가며 10년간 19차례에 걸쳐 300명 이상의 노예들을 탈출시켰고 나중 그녀는 흑인 모세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도운 300명 이상의 노예들 중 한 명도 탈출 도중 실패하거나 잡히는 사람 없이 모두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부로의 험난한 탈출길 가운데는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해리엇이 노예 주민들의 추격을 받으며 탈출자들과 도망치던 중 사방이 막힌 듯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숲속에 작은 동굴을 기적적으로 발견했고 모두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강을 건널 때에도 다리가 없어 동료들은 두려워하며 멈췄지만 해리엇은 강물에 발을 담그며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강물은 그녀의 무릎 아래에서 멈추게 되었고 모두 안전히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났고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걸었을 뿐이라고 훗날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유를 향한 열망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임을 확신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헌신으로 미국에서 1000km 떨어진 캐나다까지 잘 완성된 노예 구출의 통로는 1830년부터 1865년까지 35년간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에 달하는 흑인 노예들을 억압과 압제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그녀는 미국 남북전쟁 기간 동안 간호사, 요리사, 그리고 연합군을 위한 첩보원으로도 활동하며 노예제 폐지에 헌신했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향에 돌아간 그녀는 고향에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며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은 사람을 소유하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외치며 평생 세상의 억압과 풍욕 속에서 굴하지 않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많은 사람에게 자유를 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내 삶 속의 길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큰 시험과 한계에 부딪혀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 상황에도 헤리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헤리어 터브만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도 새로운 축복의 길과 기적의 길을 베푸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 오는 헤리어처럼 다른 이들의 삶에도 구원을 베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의 때도 어려울 때도 그때도 고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길에는 현재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작은 소망, 자기만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에는 큰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보라 장차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도 강을 내리니 광야와 사막에서도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광야와 사막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새로운 길을 내사 그 광야와 사막이 오히려 생명이 가득한 강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의 지역으로 군사적 요충지였고 이스라엘 동쪽의 방어선과도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암몬의 왕 나하스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곳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를 겹겹이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위가 강하고 단단합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포위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만일 당신들이 물러나기로 약속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평생에 섬기겠습니다.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암몬 왕 나하스가 협상을 허락하며 잔혹한 조건을 하나 내세웁니다. 그것은 포위를 푸는 대신 너희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왼쪽 눈은 방패로 가려지기 때문에 결국 오른쪽 눈을 빼어낸다는 것은 두 눈이 모두 가려져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의미는 오른 눈을 빼앗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영원히 암몬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만들겠다는 잔인한 의도를 가진 의미였습니다. 이에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은 거부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다시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7일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 후에도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의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나하스는 이스라엘 내에
도움을 줄 만한 군대와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잘 알고 오만한 가운데 이 요청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7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을 만드실 기회를 주는 시간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 이스라엘 각 지형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왕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왕은 이제 막 왕이 되어 그의 왕권이 아직 확고하지 않을 때였지만 성령이 충만한 때였습니다. 그런 그가 들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던 중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한 일은 그 즉시 소 2마리를 잡아 조각을 내고 이를 전령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 뒤 이렇게 말한 일입니다. 너희가 만일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것은 두려움에만 떨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기 시작하였는데 사울의 지시를 따라 베색이라는 곳에서 33만의 병사가 집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제 일어서기 시작하였는데 새벽에 세 부대로 나누어 암몬을 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승리가 얼마나 큰지 암몬 족속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 이 사건이 오히려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길에는 현재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왕이라는 새로운 길과 구원과 새 나라의 길을 여셨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새로운 길을 통해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서 막다른 길이라도 느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통해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또한 찬양 가사처럼 때론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길에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까 부른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힘차게 찬양하며 오늘 길을 만드시는 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